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찾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가 평생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을 완전케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부터 출생해야지 밑에서부터 올라온 것은 죽었다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사실 이 여인의 모든 삶의 질곡과 실패는 어디에 근거하냐면 예배의 실패에서 근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잘못 드리면 이 땅에서 그야말로 인생이 참 고단해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운명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 이 참 예배를 우리가 바르게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이 사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다음에 자기가 강해져야 되고 자기의 소유를 쌓아서 자기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어야 되고 자기가 높아야 되고 자기가 옳아야 되는 이 본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자식대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예배의 실패가 나타납니다. 예배를 실패하니까 동생을 죽여버리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삶은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장사지가 그렇게 중요한 그것은 그들의 영원한 운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모형이기 때문에 왕들이 죽었을 때 어디에 묻혔는가, 또 요셉과 야곱의 그 장사한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최종적인 그들의 종착지가 어디냐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종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종 근거시고 목적지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려본 사람들은 아무리 세월을 오래 묵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별반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몇천 년을 예배를 드렸지만 그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가 이렇게 쌓아 올려서 최종적인 사람같이 보이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혼돈스러운 상태에 왔습니다. 아마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그 틀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올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던 신앙의 틀, 신앙의 개념들이 사라지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올 겁니다. 이랬을 때 자기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사람하고 바깥에서 이 샘을 채워야 되는 사람하고 극명하게 딱 나눠질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그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겠지만 이 샘이 없이 무엇인가 바깥에서 채워야 되고 어떤 틀을 고수해야 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기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믿고 있던 사람들,
신앙이라 생각하고 있던 그 틀을 깨뜨리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잘 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것, 내가 좋은 것,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다 흩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교회들이 신약시대 때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를 보존하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흩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잘 생각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저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그 믿음을 믿게 되어 있고 그 신념을 붙들려고 하고 있고 그 틀과 이 형식을 내가 유지하는 것이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한 발자국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부단히 예배를 드려왔던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네가 위에서부터 나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해가 그거예요. 매번 예배를 드려서 점점점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믿는 그것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무엇인가 채워서 점점 하나님께 나간다고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로 실패해버린 인생을 살고 예배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인생도 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말이죠. 가장 신령한 것을 채워도 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은 날마다 눈만 뜨면 하늘에서 기적적으로 만나가 내렸습니다. 반석이 딱 쪼개져 가지고 거기서 샘물이 나와. 상식적으로 샘물이 반석에서 나온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반석이 쪼개지고 거기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40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배반해 버렸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걸 채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채워가지고 사람이 온전해지겠다 믿는 것은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릇을 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신앙은 그렇게 채워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채우고 체험을 채우고 공부도 많이 해서 사람이 온전해질 것 같으죠.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토를 바꿔야 되는 문제고 그릇을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정성을 다 바쳐가지고 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거기 나와 있는 말이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요.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영과 진리할 때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럼 두 분 다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되어진 구속을 가지고 사람에게 찾아오셨고요. 성령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자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완성된 구원과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로부터 하나님을 대면해서 우리의 이 구질구질한 삶의 자리까지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죄의 습관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 욕심 이거 갖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추하게 사는 거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그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내 삶을 비추게 되는 것이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배는 거기서 뭐냐면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헬라어 보니까 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었어요. 그것은 무엇 아니라고 하는 어떤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안에서만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되어진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안 만큼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잘 모르시고 또 선물로 주어진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리 떡가전을 떼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흉내를 내어도 사실은 그건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배가 아주 천박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안만큼 드린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이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빛을 뿌린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자꾸 계시해 주십니다. 안 그러면 이론밖에 몰라. 이론밖에 모르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 삶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유경에서 건지시고 내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하면서 내가 무릎이 꿇어지고 그분 앞에서 내가 안식처를 얻게 되어지는 이거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아주 그 귀찮을 만큼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저희의 하나님 되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인들에게 말하지 않고 악인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해요. 심판하시면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축복하시면서도 말하고 내가 저희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라고 한 것은 의인들에게 한 말이었고 악인들에게는 내가 저희 하나님 것을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먼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이 땅에서 정말로 지금 이 주님 모시기 직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희귀하다는 것이고 적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알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살 것 같으면 주님이 심판날의 맨 마지막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 가운데 뚜렷이 계신 그분만을 확인하시지 네가 얼마나 근사한 삶을 살았니? 네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런 것도 안 보신다는 거예요. 뭐만 보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면 오케이입니다.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자꾸 채워야 되는 거야. 자꾸 날 쌓아 올려가고 저게 맞고 저게 막 틀리고 이런 거 해서 자꾸 맞춰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걸 종교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딱 하고 이렇게 와서 닿았더니 이 예수가 사람 속에 와서 딱 와서 닿았더니 더 이상 들고 있던 그 목마름을 채워둘 물동이가 필요 없었습니다. 탕대를 놓고 돌아섰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먼 길을 찾아오시고 그 유대인들은 얼굴도 보기 싫어했고 또 그들이 쓰던 그 물그릇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럽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그 여인에게 5번이나 결혼한 여인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 찾아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자가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이 하나님,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을 속속들이 아시면서 내 과거까지 다 아시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편견과 이걸 다 무릅쓰고 내게 찾아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할 때 내가 들고 있는 물동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목마름을 채기고 이것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채우고 다 남았습니다. 그분을 알게 되니까 이게 무익한 걸 알게 되었어요. 물론 육체적인 물을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삶의 방식이었거든요.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거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나를 아시고 내 인생 가장 이 비천한 자리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충분했습니다. 그분으로 충분해지는 거예요. 예배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게 될 것 같으면 자기 물동이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반드시 목마름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 뜻, 내 만족, 내 길, 내가 생각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늘 목마른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누군지 비로소 보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그분 때문에 그냥 거기서 굴복이 되어지고 그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엎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아등바등하고 있던 삶의 모든 문제가 그분 앞에서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걸 갖고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해야 되고 막 사람과 싸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비로소 저 깊은 곳으로부터 이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제가 요즘 읽다가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지만, 시편 기자는 한결같이 어떤 해답을 찾지 않고 언제든지 그 위기와 공경의 상황에서 일관되게 무엇을 찾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앞에 나갈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나니 하나님 자신이 그의 구한 바였지 해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미에서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뵙는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죠. 문제를 만날 때는 예배를 드릴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독하고 맡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지금까지 이것이 옳다고 믿었고 이걸 실현해야 되고 또 이것과 싸워야 되고 해가지고 내가 보존하고자 했던 그 우상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생 내가 믿는 말을 믿다가 죽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고. 신앙이 내가 믿는 바에서 하나님으로 딱 옮길 것 같으면 이 부구한 이 다툼이 싹 멈추어지는 겁니다. 이걸 맞고 옳고 따지는 분들은 이 점에 있어가지고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아니란 거예요. 내가 믿는 바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가지고 자꾸 싸우고 네가 옳고 네가 앞서고 난 뒤에 쳐졌고 뭐 이거 가지고 자꾸 높낮이 따지려 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부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 잘할 수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조언과 지혜와 내 자원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고 하는 이런 유능한 사람은 절대 교회에서 인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가 인도자가 되면 교회가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있어요. 그러면 가정과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배를 드리는 자죠. 다시 말하면 이거 내 힘으로 인생을 내 꾀로 인생을 이렇게 이리저리 경영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요? 범사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그 문제를 딱 붙들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세요? 그거 주님께 맡겨야 될 부분이에요. 안 그러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꼬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거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채우겠다는 거고 내가 너의 온전한 채움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려본 사람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당신의 뜻이라면 제가 이것을 맡겨드리고 또 어찌되었든지 당신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근거해서 인생을 사는 법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상황이 깨어지고 내 기대와 내 기대대로 상황이 안 돌아가. 그럴 때 막 안달복달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네 인생을 네가 경영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 것 같으면 내가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요. 그렇죠? 예배를 드려본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예배 안 드리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없었으니까 문제를 만나고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일을 만나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나빠져 버렸어요. 상황이 나빠졌을 때 어떤 사람이 정말로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업이 이렇게 망해가지고 기대하지 않았던 단칸방에 가가지고 아주 꽤 긴 시간을 견뎠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오해가 다 풀어져서 회복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망가지고 싶다는데 사람이 생생하게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견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있었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갔든지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것이 내가 막 예전에 갖고 있던 내 틀이 있었고 내 집이 있었고 내가 머물 만한 룸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내가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십니까? 살아계신 거요? 막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예배해 본 사람들은 내 상황이 꼬이고 어려워지더라도 거기에서도 당신을 내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도 절대 망가지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본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라.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물동이를 딱 내려놓은 것뿐 아니라 일어나가지고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리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간증을 들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에 대해서 이런 추리한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저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하고 누굴 말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적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적은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지금 몇 년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동행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여행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들은 먹고 사는 거 해결하려고 막 들어가서 물건 사고 이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작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답답하니까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한테는 네가 알지 못했던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여자도 하나님이 주신 생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것처럼 제자들도 양식을 이해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음료이시면서 참된 양식이었잖아요. 근데 양식을 잘 몰랐어요. 그들은 이 먹는 것만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양식은 뭐냐면 예수님을 삶을 움직이고 동기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뚜렷한 목적을 제공하는 것이 뭐였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은 목적과 같은 뜻과 방향이 되어지고 그분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땅을 딛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살면서 준행하고 살고 있는 것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그분의 뜻을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확신을 갖고 내가 일을 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굴 볼까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예배가 드려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아주 특별한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19절 같은 데에서는 예수님을 아들을 3장 19절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정확히 읽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마지막 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믿는 순간 모든 것이 딱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는 종말론적인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는 당신이 누군지를 보여준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보존될 자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려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배 드린 적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취급하지 못하는 분이요 바르게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마지막 날에도 그분들의 운명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예수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없이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인생이 막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또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돌아가실 때도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예배의 요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기뻐하는 음식, 그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와 예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당신의 음식이라고, 자기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그거 드시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해드리고 화목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재물이 내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드린, 또 그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도 그 음식이 되시고, 또 그렇게 보고 나면 동시에 그것이 내 음식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본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듣고 배운 것 가지고 말하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해요. 말이 허약해서 듣는 사람들이 듣고 나면서도 다 잊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수하고 연약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뚜렷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전도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꾸 제가 요한복음 4장을 못 떠나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몸된 교회 가운데서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